자, 이제 진심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행에서 나타나는 몸의 현상이 마음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원래 수행을 하면, 마음 닦는 수행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반드시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마음의 경계가, 마음의 밝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현상은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석가세존이든 노자든 공자든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체험되어지는 큰 틀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왜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몸의 현상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사람의 몸뚱아리는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그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37억 년, 10억 년이 지나서 무액세포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NA가 들어있는 원핵세포가 나오게 되고, 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변화되는데 약 6년이 걸려요. 그리고 20억 년이 지나가면서 이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몸에는 이 감각세포와 운동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감각세포와 운동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 척추신경계가 발달되고, 이것이 이제 머리 쪽으로 중추신경계를 만들어서 우리 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의 모든 감각 정보들이 중추신경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의 감각, 운동, 이런 신경세포들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마음을 일으키는 정도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감각세포, 운동세포, 신경세포 역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이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몸의 현상은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마음의 하나의 작용은 몸에 아주 즉각적으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뚱아리는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탐진치를 낼 때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밝을 때의 몸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깨쳤다, 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세포들의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감정, 또 느낌, 이 수많은 이 마음의 심리 현상들은 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작용하는 세포의 몸짓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좀 답답하다면,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몸의 세포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아주 긍정적인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세포가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런 즐거운 몸짓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호르몬이 아주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에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면, 즉 신경화학 물질들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면 우리 세포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 힘들어하는 세포들의 몸짓에 의해서 우리 심리 현상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호르몬은 어떻게 해서 분비가 되느냐 하면 그냥 진하게나 그냥 시간만 되면 호르몬이 뽕뽕뽕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가 되냐면, 지금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눈, 귀, 코, 혀, 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바깥 경계의 접촉담에 일어나는 느낌의 정보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이미 습관되어 있는 몸의 시스템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2가지가 지금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5가지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접촉했을 때 들어오는 그 정보에 의한 것과,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몸에 이미 습관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어떤 아름다운 이렇게 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꽃이 이미 많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꽃에 대해서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눈의 시각을 통해서 꽃의 모양을 접촉하고 그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습관되어 있는 이 신경 조직은 무덤덤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집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천대를 많이 받고 많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반항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소위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있는 그런 젊은 애라고 한다면 웬만한 잔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이미 훈습되어 있는, 습관되어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감각기관의 접촉에 대한 정보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상당히 기쁨을 주고 있으면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들은 온몸의 혈액을 통해서 돌면서 모든 이 근육, 감각, 신경세포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돈이 없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탐진치, 삼독심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보고 듣고 감각을 느끼는데 내 마음속에 부정된 생각, 소위 짜증나는 생각이, 스트레스적인 생각이 일어난다면 바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독소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이렇게 지속이 되어버리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더더욱 우리 몸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서 세포를 울부짖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는 잘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소에 내가 나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에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자, 우리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데 한의학적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펼쳐보면 간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은 신경질을 잘 내고 또 한편으로는 친절합니다. 또 심장의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웃으면서도 잘 화를 냅니다. 또 위장의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이 폐의 기능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 많아요.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이 콩팥 기능을, 방광이라고 하는 이 콩팥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고 나의 장기에 의해서 이미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장기는, 강한 기능과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 장기를 마음대로 써버려요. 반대로 아주 기능이 약하고 힘이 적은 장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장기를 스스로 몸이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에 병이 걸려도 잔병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장기에 힘이 강한 기능을 갖고 난 사람들은 그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중병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제 장기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감정이 평소에 나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짜증 잘 내고, 잘 웃고, 잘 근심하고, 잘 슬퍼하고, 잘 두려워하는 이런 성품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버리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당시에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감정을 전달받고 어머니의 감각을 전달받고 몸에 접촉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부터 태아는 계속 세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형성시켜 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10달 만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접촉하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인 정보들을 몸에 축적시키면서 기억시키면서 세포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미 이 세포는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후천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는 아니지만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정보 속에는 이미 선천적 기억 정보들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60조개라고 하는 우리의 단일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은 이미 선천적 업력과 후천적 경험 정보들이 축적되어진 상태에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몸은 중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몸이기 때문에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신경질 내고 툭하면 웃고 툭하면 근심 걱정하고 툭하면 눈물 뚝뚝 흘리는 이런 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분별하는 아주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이런 입장에서 세간을 분별하고 또 그리고 선천적인 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고 또 지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또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근본적 탐진치와 번뇌망상과 지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고 강경하고 지관수행을 하고 윗바사나를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의 힐링은 되지만 그것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최소한의 100일 기도. 세포가 이리 바뀔 수 있는 시간이 100일이라는 숫자인데 이 100일이라는 숫자 동안에 그냥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독히도 한번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정건하고 예경하고 독경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가는 노력을 할 때 그때 몸에서는 세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는 인욕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정말 지독히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만 있다면 몸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안 시키는 거예요. 또 비록 적은 돈을 갖고 살아가고 신랑이 작은 사랑만 해주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소욕지족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내 몸속에서는 이미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몸과 마음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함께 조절하며 닦아나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 읽고 법당에서 열심히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신랑 말, 얼굴, 눈빛 하나 표정 때문에 바짝 긴장해버린다면 그냥 대든다면 3시간, 4시간 앉아서 기도하면 보람이 뭐가 있어요? 몸속에서는 계속 독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수행을 한다면 몸의 세포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모든 장기들마다 이렇게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지만 이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나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 아주 긍정적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 순간마다 자신은 넘치고 이 세상은 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자식들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자, 우리 환경의 지옥을 깨뜨리는 진은 옴가라지아 사바예요. 옴가라지아 사바. 묘법연화경에서의 지옥을 깨뜨리는 진은 뭔지 알아요? 매자작시의 이하의 영중생 덕인무상의 속성치불신. 항상 매냥 스스로 마음 내저 스스로 마음을 먹기를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하루속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해서 성불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지옥을 깨뜨리는 진언이에요. 옛날에는 옴가라지아 사바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면서 지옥을 깨뜨리는 방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은 일체 중생을 내가 구원함으로써 구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므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아내를 원망하고 누구 부모를 원망하고 대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적게 준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이고 좀 뭔가 늦게 들어오고 술 많이 먹는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왜 벗어날 수 있냐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만이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아주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면 탐진치가 소멸이 되질 않고 무심이 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절대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고 무심이 될 수 없고 그냥 팔만 사치기까지 번뇌만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스스로 내 자신을 가다듬어서 인욕하고 정진하면서 내 몸속에 긍정적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켜버리면 탐진치가 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에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하려고 하면 습관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그러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낸다면 또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신랑이 만약에 내 앞에서 나는 10번을 잘했는데 10번 내내 나를 보고 화를 내고 신기를 내고 과음을 지르고 난리를 지긴다면 그 과음을 지르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남편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짜증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몸에 독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몸이 힘들고 심리가 힘들고 모든 세상이 보이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짜증이 나니까 좋은 말도 신경질로 답해야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욕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남편은 진실이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진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낸다면 그건 가식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를 낸다면 그거는 정말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지 왜 진실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왜 같이 싸워야 되냐는 겁니다. 또 신랑이 아내가 내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있다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앞에서 마누라가 웃고 떠는다고 해서 니는 와우 노 시비 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진실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그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심리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모두 다 거기에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참답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내 마음에 들면 잘된 것이고 내가 눈이 삐딱하게 눈병이 난 사람이 맨날 세상을 삐딱하게 봐야 되는데 내 아들도 삐딱하게 봐야 되고 내 남편도 삐딱하게 보기를 바란다면 다 불구자로 만들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주고 내 코에 냄새 맡아지고 혀에 맛보아지고 피부에 감촉으로 느껴지고 있는 모든 감각적 대상은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나타내지 말고 모든 것이 진리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은 평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실지견하라. 있는 그대로 봐라. 삐딱하게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 편견을 갖고 보지 말고 내 견해를 갖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출가를 해서 산에서 이 수행을 조금 한답시고 이렇게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신도들과 사찰 순례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이제 내렸는데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휴게소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햇살이 딱 비쳤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태양이고 똑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은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었구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한테 이득되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이득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나에게 도움된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 걸 빼앗기거나 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들려지는 대로 들어야 돼요. 냄새 맡아지는 대로 냄새 맡고, 이렇게 감각을,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가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항상 긍정적 마인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좋은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몸에서 분비가 되어 가지고 이 피를 타고 이렇게 모든 세포에게 전달되었을 때 세포들은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되고, 그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두 번째는 이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을. 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호흡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폐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내 폐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폐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피 속으로, 혈액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혈관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폐 속으로 내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조직에게, 세포에게 보내주고, 조직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혈관 속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조직 간에, 세포 간에 들어있는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독한 화학물질들을 몸 밖으로 피 속으로 내보내야 되고, 또 혈관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흡을 그냥 폐로만 가지고 들숨 날숨 하면 호흡이 되는 줄 알았는데,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4단계 호흡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공기를 폐 속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져온 산소를 혈관 속으로, 혈관에 있는 것을 세포 속으로, 세포 속에 있는 이 산소를 또 다른 세포, 더 깊은 세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과, 세포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배출시켜 놓은 이산화탄소를 혈관 속으로, 폐 속으로, 또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의 호흡이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호흡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건장한 사람들의 호흡의 수가 16회 내지 18회가 1분 동안은 하는 호흡인데, 보통 수행을 하게 되면, 참선이나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1분에 한 8번 정도, 6회 정도 이렇게 쉽니다. 병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짧은 호흡을 해야 되고 1분당 호흡수가 많아지고, 또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많아지면 독소가 많을수록, 또 산소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앞가슴에 호흡 근육을 움직여야 되고, 등판에 여러 가지 신경 근육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체 전체로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산소와 이 포도당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산소량은 적기 때문에 계속 산소의 고갈증이 생겨서 더욱더 몸속에는 독소만 차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하는 호흡이냐? 호흡은 아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의 이 폐는 음압 상태입니다. 음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압력보다 폐 속의 압력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 속의 압이 대기의 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강한 근육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쉬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고 그 호흡을 하는 만큼 질적인 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량이 많지를 않고 또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독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까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독소와 그리고 활성산소가 계속 피 속에 쌓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엉키고 덩어리가 되어서 머릿속에 올라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졸중, 뇌경색, 심장에 가다 막혀버리면 신경변경색이 생겨버리고 폐에 가서 막혀버리면 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만들어서 이 산소 유입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아기의 몸 상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아기는 어떤 상태냐면 돈을 보여줘도 웃지를 않고 칼을 들이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행복해하고 엄마 전만 있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엄마의 향기만 있으면 더더욱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전혀 긴장하지 않아서 앞가슴이 또 이렇게 보급에 마냥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근육을 잡아당겨서 이 앞가슴 근육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납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근육으로 앞가슴 이 갈비뼈를 변형을 시켜놔버리기 때문에 이 흉부 속에 들어있는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많은 양의 산소가 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폐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폐의 공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베개를 이 등줄기 갈비뼈 뒤쪽에 받쳐서 이 가슴을 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허리 좀 뒤쪽에다가 베개를 받쳐서 배꼽이 있는 털을 이완을 시켜서 이 앞가슴 쪽의 근육들이 완전한 이완이 되어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폐가 들어있는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산소의 유입량이 많아지고 또 산소의 유입량을 들어갈 수 있는 근육들이 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음압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서 저절로 많은 산소량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좋은 호르몬을 분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호흡을 해야만 반드시 좋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키느냐 하면은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렇게 입술 밑에 아래쪽 여기서부터 해서 회음열까지 이어지는 인맥과 그 다음에 이 미려혈에서부터 여기 인중까지 몸 뒤쪽을 돌아서 한 바퀴 내려오는 이 동맥이 인맥 동맥이라고 하는 이 양맥이 뚫려서 에너지가 순환하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전을 독경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반드시 번뇌망상을 거쳐야 되고 분별을 시해야 되고 모든 탐진치로부터 해방이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저절로 이완이 될 수밖에 없고 이완이 된다면 이 모든 이 혈관 수축이 적어지고 모든 공간이 수축되는 것이 멈추기 때문에 모든 몸속의 신진대사가
아주 원만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몸 안에서 적절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아주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세포의 웃음소리가 우리 심리현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탐진치가 없고 무념무상의 마음 상태의 행복감을 쫙 느낄 때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치관이 올곧게 딱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 소위 심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심안이 열려서 딱 공적 영지의 상태, 일체의 변화와 상이 없는 신령스러운 암만 있는 그런 심안의 상태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되돌려서 내 몸과 마음을 가려이 들여다보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더욱더 기쁨을 노래하고 호르몬들이 더욱더 많이 분비가 되어서 먹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성자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좋은 호르몬의 분비에 의한 조화로운 상태에서 심리 현상이 탐진치가 끊어지고 번뇌망상이 쉬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서 그 좋아진 마음의 심리 상태로 또 몸을 관조하니 몸은 더 행복한 또 호르몬이 이렇게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은 선천적 후천적 중생의 몸에서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자의 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도교에서는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세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뼛속에 있는 골수도 바뀌고 사지백절 100개의 뼈마디 마디마다 다 바뀌어서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저 사람 공부를 한 소리 맞네 하고 알 수 있듯이 몸과 뼈마디가 세포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 중생의 몸에서는 탐진치가 끊을 수가 없고 성자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만이 자비심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몸의 상태가 안 되면 나의 심리 상태는 계속 짜증과 탐진치가 들끓는데 아무리 자비심을 내고 싶어도 자비심이 나오겠어요? 돈 한 푼 있으면 내 오줌이 더 깊숙이 숨기기 바쁘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닦는 공부를 진정으로 하게 된다면 몸의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서 중생의 몸에서 성자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아랫배가 뜨거운 불뜨기가 될 만큼의 가열이 되어야 된다 하는 느낌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꼬리뼈에서부터 이 목 뒤축, 경축까지 올라가는 척추관 속에 마치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를 완전 적나라하게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져보면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느낌이 와야 되고 아래쪽에 무릎과 다리 쪽에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이런 수성 하강의 이런 몸의 상태의 조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또 좀 더 공부를 더 해나가게 되면 귀에서 독수리가 우는 소리 같은 괴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눈에서는 금광의 빛이 나야 되고 머리 뒷골에서는 내성병력이 떨어지는 그런 굉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온몸에서는 전기가 흘러서 손만 서로 잡아도 전율이 흐를 정도의 이런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는 몸 상태가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자기 몸에 질병을 만드는 그 이유는 호흡을 잘못한 것이고 마음을 잘못 쓴 것이고 내 마음에 적절한 호르몬의 분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몸의 상태가 돼 있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모든 망상을 놔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버리면 이 몸은 36억 년의 세포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을 변이를 일으켜서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중생의 몸을 성자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탐진치와 108번뇌가 가득한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두 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욕지족, 적게 바라고 만족을 크게 하고 그리고 깊고 고르고 균등하고 조화로운 호흡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념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를 해나간다면 반드시 몸에서는 행복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몸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나면 나의 심리 현상은 왠지 기분이 좋고 인상이 펴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자가 이 BTN을 시청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의 인법문을 잘 새겨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을 잘 습관들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무념의 실천을 하신다면 반드시 뭐잖아 성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성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